신명기 5장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5장 18절 말씀을 붙잡고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계명 중에 제7계명입니다. 계속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르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아무리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땅에 죄악은 떠나가고 또 많은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10계명 중에 7번째 계명 간음입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간음은 무엇인가? 자, 여기서 쓰는 간음은요, 히브리어로 나아프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나아프라는 단어는요, 배교하다 혹은 혼인, 그 결혼 관계를 파기하다 라는 단어로 쓰이는 것이 바로 간음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간음, 나아프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요, 항상 그 앞에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와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가? 유부녀, 유부남, 남의 아내, 이웃의 아내, 그 대상과 하나님은 간음하는 것을 금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즉 간음은요, 이미 결혼한 사람들이 결혼한 부부와 혹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미 가정을 이루고 있는 상대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상대방의 혼인관계, 상대방의 부부관계 혹은 나의 부부관계, 나의 혼인관계를 파괴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간음, 나아프라는 단어입니다. 자, 즉 파기될 혼인관계가 없을 때 결혼한 남자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인과 관계를 가졌다. 혹은 유부녀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총각과 관계를 가졌다. 기생이나 창녀들과 아니면 창남들과 관계를 가졌다. 결혼은 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혼자 된 남자와 여자와 관계를 가졌다. 즉 파괴될 결혼관계, 혼인관계, 부부관계가 없을 때는 이 간음이라고 해석되어지는 나아프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주로 자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때 우리말로 해석될 때는 음행했다, 음란하다 라는 우리말로 해석되어집니다. 즉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 성적인, 육체적인 문제만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의 관계를 깨트릴 때 간음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성경은요, 그렇게 나의 부부관계는 물론, 나의 가정은 물론, 이웃들의 부부관계와 이웃들의 가정을 깨트리는 간음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개인이 자신의 성적이나 육체적인 욕구를 참지 못하여 갖게 된 음행이나 음란과 처벌하는 수준이 너무나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음행, 음란함, 부부관계를 깨지 않은 그런 육체적인 그런 죄들은요, 그 징계도 있고 또 심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항상 죽음으로 끝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한 남자가 처녀와 음행했을 때는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음행한 여자를 아내로 삼아야 되는, 이렇게 살려내는 규정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사람이 결혼한 가정을 깨트리는 간음을 했다, 혹은 상대방의 부부관계를 깨트리는 간음을 했다,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은요, 반드시 죽음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간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엄격하게 그 죄는 반드시 죽어 마땅한 죄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데 왜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죽는다 라는 이 법을 만들어서 엄히 경고하시냐? 자, 하나님은 단순히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어떤 육체적인 욕구, 성적인 욕구를 참아내는 것, 그것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간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요. 먼저는 하나님이 한 몸 되게 하신 우리 부부,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율법이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부부, 우리 가정이 소중하듯이 다른 이웃의 부부와 그 가정을 지켜내기 위한 서로가 지켜야 될 최소한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렇게 왜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부부, 그 가정 온전히 지켜내기를 원하셨을까?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의 나라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세우신 공동체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부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고 잘 다스리자, 잘 다스려라, 잘 지키고 잘 경작해줘라 라고 만들었던 최초의 공동체는요, 부부였습니다. 자,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싶어 합니다. 목사님, 올해는 꼭 결혼하게 기도해 주세요. 올해는 꼭 좋은 짝을 만나게 해주세요. 올해는 지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결혼하려고 해요? 물어보면 막 째려보기도 하고 또 막 여러 가지 이유를 들기도 합니다. 뭐 올해는 넘기면 안 된다. 더 늦으면 못한다. 뭐 외롭다. 뭐 이제 부모님이 너무 뭐라고 하신다. 저도 이제 결혼할 때가 됐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이 땅에 부부라는 그 관계, 부부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아담이 홀로 가축과 새와 짐승들의 이름을 비춰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작하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 혼자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아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그가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잘 경작하고 잘 지키기 위하여 누가 아담을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하나님 안에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 아담을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서로 돕는 배필이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경적인 부부 관계는요, 하나님이 이 부부 관계를 잘 지키기 위하는 마음이 간절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잘 지키고 잘 경작하기 위해서, 잘 다스리기 위해서 서로 도와라. 혼자서는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려면 서로 돕는 관계가 필요하다. 그것이 부부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부부의 시작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할 때 이런 마음이 있으면 지금 부부 생활 잘하고 계신 거예요. 저 남자 내가 도와줘야지. 저 여자 내가 도와줘야지. 다른 거 다 돕는 그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마음. 저 남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내가 도와줘야지. 우리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는 거 내가 옆에서 잘 도와줘야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결혼했고 혹은 그런 마음이 없었을지라도 지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내가 도울 거야.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온전한 부부 생활 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때 진정한 사랑이 가득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자 돕는 배필을 만나게 하자 그 남자가 그 여인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 23절 말씀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자기라는 뜻입니다. 내 몸이다. 너는 내 몸이고 내가 네 몸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서로 돕는 배필, 서로 도와주는 관계, 그 부부 관계는 서로 내 몸처럼 아끼는 정말 사랑하는 온전한 부부 관계였다는 겁니다. 그 한 몸 된 부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서로 돕는 관계가 온전해지니까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부부 관계에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어떤 부부가 저희 앞에서 막 다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유는요, 남편이 남편이 핸드폰 비밀번호를 안 가르쳐 준대요. 왜 안 가르쳐 주냐? 무슨 비밀이 없대요. 그래서 아내가 신경 쓰니까 좀 가르쳐 줘라 했더니 그래도 싫대요. 그래서 젊은 부부가 막 싸운 것을 봤어요. 여러분, 남편에게나 아내에게나 혹시 숨기는 것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리는 온전한 부부관계는요, 서로 내 몸처럼 사랑하는 물론 어떠한 작은 비밀도 없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24절부터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돕는 배필로 서게 하시고 그 관계가 온전했을 때 서로 다 벗어도 서로 다 공개해도 조금도 부끄럽지 않았다는 겁니다. 낱낱이 공개해도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했었던 일들, 내가 보내는 시간들, 내 감정들 다 공개해도 서로 부끄럽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과 계획과 생각이 얼마나 선하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이 이 부부관계를 온전히 그렇게 지켜내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온전한 부부관계는 무엇인가? 서로 꿈꿨던 이상형 만나는 거 아닙니다. 서로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찰떡궁합되는 것 아닙니다. 서로 취미가 비슷하고 성격이 비슷한 것도 아닙니다. 좋은 직장, 높은 연봉, 단순히 교회 다닌다. 그 정도가 온전한 부부관계 아닙니다. 어쩜 그렇게 서로 바라보기에 부족한 부분도 많고 너무나 달라요. 너무나 틀려요.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막 치고받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세워지기 원하는데 내가 아니면 누가 도울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우리 가정을 속에서 천국 같은 가정 이루고 살아야 되는데 저 사람 내가 아니면 누가 도울까? 여러분, 그것이 사랑하며 그것이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 부부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이 나 왜 안 도와주지? 저 사람이 왜 나 안 도와주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이 괴로워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 애쓰는 부부 관계들을 깨트려버리는 죄악이 무엇인가? 바로 간음입니다. 서로 부족한 부분을 그렇게 애쓰며 돕고 살려고 하는데 누군가 와서 그 관계를 깨트리는 이 죄악을요, 하나님은 도무지 용서하실 수 없으셨다는 겁니다. 단순히 부부관계에서 음란했다, 단순히 음행했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한몸 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부부관계를 누군가 와서 깨트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 그 죄 죽음으로 처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2장에 보면 간음은 죄악이며 반드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제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2장 22절을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에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하나님은 간음은 악이다. 간음은 없애버려야 되는 일이다. 왜냐? 가정이 무너지면, 부부관계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잘 지키는 최초의 공동체들을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부부관계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부부가 되길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서로 도와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저 남편이 저 아내가 내 맘 몰라줘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저 사람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 내가 정말 도와야겠다.
여러분 그 눈물과 그 기도가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부부관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온전한 부부관계입니다. 우리가 남편의 가슴을 못 받고 아내의 가슴을 못 받고 또 다른 사람의 남편과 다른 사람의 아내의 가슴에 못 박는 이 간음이 떠나가고 우리의 부부관계도 이웃의 부부들도 오직 서로 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걸어가기를 함께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간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이 땅 모든 부부관계 모든 가정들 위해 간음이라는 죄악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음이라는 죄악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가정과 남의 가정을 깨트리는 간음이라는 죄악이 이 세상에서 우리 이웃들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남편을 돕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아내를 돕겠습니다. 우리가 한몸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잘 지킬 수 있도록 내가 이 남편 돕겠습니다. 이 아내 돕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돕는 배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서운한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게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남편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다. 제가 아내 때문에 마음이 괴롭습니다. 제 마음에 남편과 아내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들 주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사람 내가 돕겠습니다. 저 사람 내가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으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온전한 부부관계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배우자에게 서운한 마음들 또 상처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7계명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우신 이 가정 이 부부관계 서로 도우라고 서로 돕는 배필 되라고 세우신 이 부부관계 하나님 온전히 지켜내는 나의 삶